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도 역시나 합세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총독은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이려 했다. 당시에 유대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신의 총독을 파송하여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했다는 이야기는 로마 법을 어기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또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공격 방식, 당연히 이들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방식을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방식은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공격한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겉모습, 특별히 말을 번드르하게 하는 사람들, 말을 번드르하게 해도 어떤 모양으로 번드르하게 합니까? 그 말을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번드르하게 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말을 들어봐도 깊이 있게 그 사람 삶 속에 관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말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겉을 번드르하게 하고 말을 내 편인 것처럼 또한 좋은 말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사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편인 것처럼, 아군인 것처럼. 사실은 어찌됐든 좀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겉과 속을 같이 드러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겉으로 그냥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하기에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위선자들.
그들은 사실은 진정한 속내를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평생 동안을 혹은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을 숨기는 것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대다수 많이 살고 북한에도 많이 삽니다. 북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도 그렇게 겉과 속을 다르게 해가지고 살고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더더욱 겉과 속을 다르게 해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만났을 때는 친한 척 무릎 꿇고 절하고 인사하고 웃고 하지만 뒤에서는 언제든지 비수를 꼭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일본 사람이 겪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걸 봐서는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일본이라는 전체 문화 자체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형태를 요구하는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천주교든지 또 개신교든지 복음이 먼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거의 천주교는 100년 전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는 한 40년 이상 빨리 들어갔는데도 신자의 수부터 시작해서 한국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의 하수인들, 자신의 사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20장 21절에 보면 물어가르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누가 들어봐도 전혀 이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을 하도 속인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 양심과 정반대 다른 말을 해도 전혀 양심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처럼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도 귀로 들을 소리만으로 따지면 참으로 대단히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또 추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정말 자기들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마귀에 공격하는 방식이 두 번째는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은 대답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대답해도 틀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틀리는 질문들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함정에 빠지는 질문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그는 심지어는 영감 같은 걸 통해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번민과 딜레마를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각자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내게 됩니다. 물론 질문이라는 것이 다 답은 많은 경우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는 잘못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옳지 않은 질문들.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들. 자신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바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과 가르침 은연중에 비치고 있지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하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이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꼭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엄마를 더 사랑하냐 아빠를 더 사랑하냐 그런 질문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자주 던져넣습니다. 질문들을 자주 던져넣어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질문에 파편들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걸려서 질문이 내 질문인 것처럼 내 궁금함인 것처럼 내 의문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준 질문은 굉장한 파워와 능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질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쓰는 방식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질문들의 공격을 받은 일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차례들이 그 질문에 공격을 받은 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은 심지어는 한 1년, 2년, 3년까지도 계속 맴돌고 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하여 남아있는 어떤 질문들, 그런 것은 마귀가 주는 질문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해온 바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신자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존재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 본성, 옛 죄인인 본성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본성은 진리를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본성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틈타고 들어오면 꽤 많은 경우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기보다는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일정하게 받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떠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떠나지 않게 돼요. 더군다나 이제 쉽게 떠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 내 옛 본성에 입각한 감정이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어 준다면 사실은 내 자신부터가 그 생각을 물리치기를 원치 않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옛 본성에 입각한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것을 저항하거나 대항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불일듯 일어납니다. 나타난다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내 옛 본성에 입각한 과거의 그 사람으로 인한 아픔, 상처 등등의 것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어버리고 불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나는 정당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사실은 죄인이고 악인들이었으면서 의인이셨고 하나님이셨던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잡으려 했던 것처럼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져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따지면 판단이다 하는 것을 판단, 비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귀로부터 입각하고 들어오는, 그래 또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마귀의 본성이 일치화된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깊이 있게 개입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판단하는 생각의 방식, 습관들을 회개하면서 깨트려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원한들을 불러일으킬 때에 미움과 증오와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킬 때에 대항하고 싸우며 심지어는 용서가 어려울 때는 이빨을 악다물고서라도 용서의 걸음걸음을 걷는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기로 작심하고 싸워나갈 때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그렇게 간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질문들을 던져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전을 보이라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도무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딜레마 같은 질문에 있어서 또한 비유로 딜레마 같은 대답을 던져주시면서 전혀 그들이 그 대답에 있어서 책잡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우문현답으로 대답할 만한 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귀가 주는 질문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버리는 것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어떠한 음식물에가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데 독극물이 독약이 몇 방울이 들어가 있다고 쳐요. 우리가 대단하게 나 자신을 과신해서 독약을 몇 방울 제거해버리고 아까운 음식 먹어야 되겠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혼동되게 만들고 헛갈리게 만들며 잘못된 질문을 섞여버리고 난잡하게 되는 질문을 던져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생각을 물리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공격하였듯이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어서 대처할 수 있게 하시며 마귀가 사람을 통해 주는 말들에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삶과 심령과 인생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우리가 이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진리와 어그러지고 어긋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또한 우리 잘못된 옛 본성대로 훈련되고 습관화된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